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제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정말 한번 축복해 보세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무슨 뜻인지요? 에벤에셀.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돌.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돕다.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같이 할까요? 도움의 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을 세워서 이렇게 크게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2023년도가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고요. 2월도 첫 주일 우리가 지금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게 맞죠? 아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 주셨죠? 새 마음과 새 영. 새 마음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말씀을 들을 때도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주신대요? 한 마음, one heart예요. 한 마음. 그 다음에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할렐루야. 잘 지켜나가고 계시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상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마귀예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강력한 권세로 믿는 자들을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약점이 뭔지, 내 강점이 뭔지, 뭘 건들면 넘어가는지를 알아요. 내 인생의 급소를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급소를 눌러버려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 상황에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은혜 좀 받아보려고 그러면 뭔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은혜를 못 받도록 만들어요.
또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에베네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의 도움이 되셨구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겨? 뿔따구 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냥. 마귀가 이렇다니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과의,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틈을 벌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대신에 세상적인 걸 너무 좋아하게 만들기도 해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다 놓쳐버리도록 만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이잖아요. 그 자원들이잖아요. 그 자원들을 허비하도록 만들어요. 허비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평생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이겨야 되겠어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래요. 성경은 기도하래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마귀가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를 못 건드려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험을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어릴 때 지난주에 아궁이서 불 때는 얘기했잖아요. 그게 제 당번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뗄감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나 몰라요, 옛날에. 이해가 안 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나무를 해와 했어요. 지금도 여기 우리 뒷산을 엊그저께 걷다 보니까 솔가루가 수북이 쌓여서, 아이고 저거 갈퀴로 긁어다가 좀 아궁이에 뗐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한테. 그래서 내가 시범도 보였어. 내가 새끼줄 가지고 와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놓거든. 그 다음에 삭종개비를 밑에 깔거든. 그 다음에 갈퀴로 긁어서 숟가락 놓거든. 그래갖고 딱 여기서 매갖고 와서 집에서 뗐다고 그랬더니 저기는 부자인가 봐. 그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나무를 안 했든지. 근데 참 좋은 나무가 뭐냐면 여기 야산에 삭종개비들 널려 있잖아요. 야, 이거 좋은 뗄감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요. 다 갖다 떼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격세 모를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 한번 해오면 맛있게 뗄 수 있는 나무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등컬이라고 해서 등컬. 나무 뿌리 있잖아요. 소나무 뿌리. 꽃갱이 가지고 그거 하나 펴오면요, 몇 번 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꽃갱이를 가지고 야산에 앞에 산이거든요. 산에 가가지고 등kol을 캔다고 가는데, 여러분 아무거나 고르면 안 해요. 아무거나 골라서 못 캐와요. 만만한 것을 캐요. 근데 어떤 애는 한 번에 큰 걸 캔다고, 이만한 등kol을 캔다고 하루 종일 씨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건드려 봐서 만만한 등kol을 캐왔어요. 마귀도요, 건드려 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툭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만만하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험에 들어와요.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나를 못 건드려. 근데 아이고 뭐 힘도 없는 게 뭘 큰 소리시냐. 아니야, 나는 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야생의 세계에서
야수들이 어떤 먹잇감을 고르는 줄 아시죠? 예, 무리에서 떨어진 혼자 노는 먹잇감 있잖아요. 그건 밥이에요. 여러분 공동 따라하세요. 공동체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미에게서 떨어진 새끼, 그건 밥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뭔가 약점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부상을 입었거나 병이 들었거나, 이건 야수의 밥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그런 성도를 골라요. 보니까 예배도 없네, 말씀도 못 드리네, 말씀도 순종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비리비리하게 혼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오실로 다니면 그거는 밥이에요. 그거는 언제 시기만 문제예요. 그건 굉장한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버리면 안 돼요. 마귀에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같이 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마귀야, 물러가라! 너나 물러가라. 그렇게 귀엽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딱 보면 마귀도 포스를 느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요.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찍어 놓으셨대요. 가서 기름을 부으래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베들레헴 장로들이 떠는 거야. 이렇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권위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권세가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저거 하나 틱 건들면 비실하고 넘어지지. 그러면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걸 시험하고 넘어뜨리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거든요. 너희가 전신갑,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략이라는 말이거든요. 속임수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속이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속인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목사님 뭘 자꾸 싸우라고 그러세요? 나는 전쟁을 못 느끼겠는데요. 우리는 평안해요. 마귀가 건들 가치도 없어, 걔는. 그러니까 안 건드려요. 쟤는 건들 가치도 없어. 저건 내 편이야. 저건 언제든지 요리할 수 있어. 그런 애들 뭐 하려고 건들겠어요? 자기 편을 왜 건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 그런데 쟤를 넘어뜨리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계략을 쓰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쨌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것 가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목사님이 넘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빨이 깨지고 막 얼굴 다 망가졌대요. 어떻게 넘어졌대요? 걸어가고 있는데 돌뿌리가 걸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었대네요. 영적인 돌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이런 돌뿌리가 아주 작지만 민감하게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돌뿌리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 장애물들이에요. 나하고 우리 사모하고는 친하게 잘 지내요. 제가 얘기했죠. 친하게 잘 지내요. 친하게 안 잘 지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아예 목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사이인 아내와 나 사이에 돌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 마귀가 계략을 해서 쌩하고 이렇게 둘이 관계를 흐트러 놓으면 나는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제가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지켜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부부고 부부 관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예요.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그래요. 네 집안 식구리라 그러거든요. 희한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좀 나가려 보면 말이죠. 별거 아니고 가지고 생애. 교회 갔다 와. 나 안 가. 그래. 아니, 무슨 교회 가는 게 별소리입니까?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걸고 넘어지지 말자. 하나님 걸고 넘어지지 말자. 아니, 그건 그거고 예배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세요. 공사를 좀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건 그거고 교회는 가서.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부싸움 하고도 교회 오면요, 이 실마리가 풀려요. 그런데 교회 갔다가 그러면요, 이거 큰 시험 당해버려요. 돌뿌리가 있어요.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사시대 그러면 여호수아 이후 300년이에요. 13명의 사사가 지나가요. 사무엘까지. 근데 사무엘 지금 시대에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 전에는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사.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멀어져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라 그래요. 이 사사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예요. 하나님과 틈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찝쩍거리는 원수들이 많겠죠. 이방 족속들이 자꾸 찝쩍거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그것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마귀가 건들기 십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그 시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이방 블레셋도 건들지 암몬도 건들지 뭐 다 건드는 거야. 그냥 전부 다 만만하니까. 다시 고백합시다. 사탄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말자. 아멘. 저건 건드렸다 하면 교회 나가서 주여 기도하네. 아이고 쟤는 못 건드려. 할렐루야. 만만하게 보이면 귀신같이 알고 들어와서 흔들어요. 건드려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만만하게 보이나요? 만만한 시대의 사사시대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침공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세운다고요? 사사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카리스마가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 사사를 보내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그런데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이, 사사를 세워서 원수를 물러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좋아서 물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사가 딱 서면 그 사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요. 우상 버려.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 하나님 떠나서 이런 일 만났어.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요. 신앙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세워져서 활동하던 시대가 평안한 시대가 돼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다가 어느 정도 평안하면 또 그냥 하나님 버리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면 또 이방 민족이 침공에 들어오고, 이 시대가 300년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이 전쟁을 설명하기 전에 이전의 전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 시대 때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다고요? 뭐가 벌어졌다고? 틈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지고요. 어느 정도 둔감했는가 하면 한나 아시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애가 안 생겨 가지고 소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소리는 안 나는데 속에서 영적인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엘리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저 여자 또 낮술 먹었구나. 낮술 먹었구나. 그러면서 술 좀 끊어. 포도주 그만 끊어 그러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저게 기도하는 사람인지 술 먹고 술주정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영적 수준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이. 뿐만 아니에요.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사를 멸시했어요. 재물 가지고 오면 생고기 가져다가 자기들이 요리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망령된 일이었어요. 회막에서 회막은 성전이 교회이잖아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엘리 시대였어요. 이때에 하나님과 틈이 벌어져도 굉장히 벌어진 거예요. 틈이 생겼으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블레셋이 딱 쳐들어왔네요. 아니나 달라요. 1차 전투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나 죽었는가 하면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4,000명이 죽었네요. 다닥 붙었는데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죽어서 전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략을 다시 짜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 시대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계획을 해놓은 겁니까? 안 되겠다. 회막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 법궤의 힘을 빌어서 전쟁에서 이겨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회막에 있는 그 법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나갑니다. 상상만 해보세요. 전쟁터로 모시고 나갑니다. 회막이 어떤 곳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거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고 지성소의 법궤가 이 그룹 천사들 있잖아요. 금으로 만든 그룹 사이에 거룩하게 모셔져 있는 궤짝입니다. 궤짝.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해서 금도금 해가지고 만든 상자예요. 그냥 물건인데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 들었죠. 만나 항아리 들었죠. 기념하라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 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성소에 모셔놨거든요. 그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거룩한 물건이에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 다리에 방울끈을 메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거룩한 뭡니까? 이 성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쟁터로는 데리고 갔네요. 모시고 갔네요. 그리고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로 하여금 그 법궤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좀 상상해 보세요.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전쟁터로 법궤를 메고 와가지고 군인들 전쟁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믿음도 없는 제사장이 법궤를 지키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법궤에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법궤가 전쟁터로 들어오니까 와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젠 우리가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반대로 달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러다가 이스라엘에게 져서 저들의 노예가 되겠구나. 그래서 힘을 내고 용기를 좀 내보자. 그래서 힘을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블레셋이. 법궤가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는 그렇게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했던 거,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신앙을 빙자해서 뭔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계산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예배 대상이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거기에서 몇 명이 더 죽어요? 전쟁터에서 3만 명이나 더 죽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리고 법궤는 빼앗기고 만 겁니다. 자, 주제 파악을 잘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뭐가 벌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틈이 벌어지면 반드시 원수들이 공격해요.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법궤가 빼앗겼다는, 법궤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자 사장은 의자에서 거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몰락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신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완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법궤가 지금 블레셋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법궤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띵호와예요, 한마디로. 왜? 전쟁에서 이겼죠? 법궤마저,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에요.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법궤입니다. 이 법궤마저도 뺏어왔으니까 이스라엘, 블레셋은 뭐 끝난 거예요, 그냥 완전히. 완전히 큰 승리를 거둔 거죠. 축제를 벌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법궤를 어디에다가 방치했는가 하면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방치했습니다. 모셨을까요? 처박았을까요? 처박았죠. 보란듯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봐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 다곤 신 아래 법궤를 딱 처박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이고, 저 어디 교인이라면서 집사라면서 목사라네, 저 사람이. 그 순간 다곤 신전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드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자존감,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드려야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때부터 다곤신이 넘어져가지고 엎어져 있질 않나,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목이 부러지질 않나, 팔다리가 부러지지, 몸뚱아리 전부 다 해체가 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 법궤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큰 재앙을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곤신 뿐이겠어요? 법궤가 있는 그 아스돗의 사람들이 독종이 오르고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난리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벨론 도로 옮깁니다. 쭉 옮기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7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거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돌려보내잖아요. 어떻게 돌려보내요?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지 않는 송아지 있는 젖나는 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지게 하고 수레를 끌게 하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만든 게 있어요. 금독종 5개, 금쥐 5마리 해서 만들어서 상자에다가 담아서 지금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렇게 결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시험을 한 거예요. 이 소들이 울지도 않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지도 않고 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 거고 팔짝팔짝 뛰고 송아지가 뒤에 있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주저하고 가지 않으면 이건 우연히 된 일이 틀림없을 거다. 그리고는 소들을 보냅니다. 사람이 끌고 간 게 아닙니다. 멍에 매지 않는 젖나는 소 2마리, 송아지는 저 뒤에다 띄워놓고 소들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소의 본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아마도 가장 송아지에 대한, 새끼에 대한 본능이 강한 게 아마 어미소일 거라고 생각해요. 젖은 불죠. 뒤에서 매매 소리 지르잖아요. 엄마가, 저 새끼가 정신이 없어요. 얘가 무슨 멍에를 메고 가요. 게다가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역사를 증명해내시기 위하여 그 소들의 본능을 통제합니다. 그리고는 소들이 울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베세메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경계 근방에 있는 베세메스 동네로 곧장 가는 거예요. 블레셋에 내려진 전쟁은 그래서 이 재앙은 그래서 누가 내린 재앙이 돼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돼요. 여러분,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이 법궤를 싣고 곧장 나아가고 있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주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기, 증명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거든요. 사람의 눈은 가시고리가 있잖아요. 가시고리 밖에 있는 건 못 봐요. 과거도 못 보고 미래도 못 보잖아요. 겉만 보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래요. 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면 그건 잘못 판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요. 아예. 우리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미달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자,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온 지 20년 됐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모셔져 있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을 구별해서
법궤를 관리하도록 지키도록 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 불의와 죄악을 버려야 된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라롯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어떤 경우예요, 이건? 조금 전에 전쟁에서 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틈이 멀었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틈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가까워졌죠. 하나님과 친밀해졌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금식 성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장 해제가 됐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블레셋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요. 다시 군사를 일으켜요. 방심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런데 조금 전의 전쟁과는 굉장히 양상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틈이 벌어졌어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대각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어요. 그 틈에 또 블레셋이 들어왔어요. 자, 전쟁을 대하는, 대적들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회복됐죠? 그 정도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만 가지면 이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송아지 한 마리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완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소리입니다. 천둥 소리가 우왕 팍팍팍팍팍팍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쫓겨갑니다.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혼비백산에서 둘이 하나가 된 사람이 없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 병사들을 추격하죠. 추격합니다. 자, 그래서 멋지게 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잘 알아요. 나 하나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지금 쓸 만큼 물질이 있고 지금 건강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얘는. 왜냐? 이건 언제든지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는 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만만하게 보여요. 그리고 딱 때가 되었을 때 한 번씩 건드려보고 넘어뜨려 버리고 말아요.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싸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사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려도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는 담대해요. 강아지들이 와서 막 이렇게 물려고 해도 아빠 다리 뒤로 숨어버리면 돼요. 아빠가 막아주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드렸으니까 한 주간 살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거기는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나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싸워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영적 승리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고 세운 기념비가 뭐라고요?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에벤에셀 기념비가 세워지기 위해서 두 가지 해야 돼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버리셔야 돼요. 아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 버리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미스바에서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버리고 회개해야 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따라하세요. 기도가. 저를 크게 좀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가 싸운다. 기도로 싸운다. 기도로 싸워요. 하나님 앞에. 사람 상대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영적인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매 순간순간 매일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주일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그런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감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크고 작게 파도처럼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 영적인 민감한 영적인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승리의 기념비 에베네셀 기념비가 날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